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말씀 다 같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교훈임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단체들은 능률과 효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졸업생들이 인류대학에 많이 입학해야 좋은 학교라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본받아서 교회에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혼자 된 여성들도 하나님이 긍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혼자 된 여성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들보다 낮아서 혼자 된 여성들인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과부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은 과부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피난도 많이 오고 환란 속에서 남편들이 죽어서 과부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아들도 많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홀로 된 여성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6.25 동란 후 선교사들이 불쌍한 과부들을 모았습니다. 대구에 대명 모자원이라는 것을 설립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우리는 몸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5년 전, 60년 전 희망 없는 모자원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재봉 기술도 가르치고 생활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전쟁 후에 어린 자녀들을 가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힘든데 아이들이 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에 모름지기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남자나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는 온갖 존경과 대우를 아끼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청장년들입니다. 청장년들은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남자라도 나이가 늙으면 힘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쉽사리 소리 지르기 쉽습니다. 아, 그것도 못해요. 라고 소리 지르기 쉽습니다. 꾸짖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에피플레이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buke, sharply rebuke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아 힘이 없다고 꾸짖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 공경하며 대하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젊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린 남자들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린 동생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나이 많은 여성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듯이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대할 것을 교훈합니다. 어리고 약한 여성들을 보면 힘 있는 남자들은 그저 이용해 사리사욕만 취하려고만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은 형제, 자매, 부모들이 같이 사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존경하며 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피를 나누는 부모 형제가 진실로 형제 자매라기보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존경하며 대우해 주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의지할 것이 없는 진실로 혼자 되신 분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말하지요. 자녀들이 있어서 손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자녀들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혼자 된 과부나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혼자 된 과부 어머니를 돌보지 않거나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돕지도 못하는 기본적인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과부는 진실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참 과부들은 진실로 외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부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이런 과부들을 접대하는 문제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사들을 특별히 선출해서 이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명부에 올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과부들은 어떤 과부들입니까? 이러한 과부는 교회에 도움을 준 과부입니다. 과부 가운데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오히려 진실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런 과부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0이 덜 되지 않았다는 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젊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부이지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발을 씻어준 봉사자입니다. 어려워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과부들입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부에 올릴 과부들이라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RW라고 불러봅니다. 왜 RW입니까? 여러분, 널스 중에서, 간호사 중에서 책임 있는 제대로 된 간호사를 병원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Registered Nurse라고 부르지요. RN이라고 부르지요. 과부 중에서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에 등록된 과부를 Registered Widow라고 하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RW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RW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 과부의 이름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해 동안만 한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또한 38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참 과부입니까? Registered Widow입니까? RW입니까?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비다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두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자 같이 있던 과부들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로가가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부들이 명부에 올릴 과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명부에 올릴 과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명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과부들과 그 자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과부들은 늘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만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시집간 사람도 있고요. 게으름을 피워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명부에 올릴 과부와 같이 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부에 올릴 만한 여러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히로시마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강판구 교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김재희 권사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스스로 어려움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위로하고 어린 사람들도 격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풀어야 될 또 다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남자나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어린 여자나 나이 어린 남자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존경하며 대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명부에 올릴 만한 과부와 같은 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